깊이 깨닫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복되게 보내시고 또 반갑게 다시 우리 교회에서 뵈니 참 좋습니다. 우리 명절도 잘 보냈고 또 2월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평안하시기를. 부대는 혹한기 훈련이다, 뭐 각종 훈련들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딸이 3명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5학년 되는, 그리고 3학년 되는, 그리고 5살 되는 딸이 3명 있어요. 딸 셋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물론 제가 키운다기보다는 우리 아내가 열심히 키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식들을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근데 어머님들이 더 뭐 마음이 좀 단단하신 것 같아요. 이 자녀를 결혼시킴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그래도 마음을 잘 잡고 계시는데, 가끔요 전혀 평생 울음 한 번 내미치지 않았을 것 같은 아버지들이 가끔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결혼할 때는 잘 눈물 흘리지 않으시는데, 아버지들이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면서 가끔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나는 과연 어떨까? 저는 딸을 셋이나 나중에 시집 보내게 될 일이 벌어질 텐데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 썩 그렇게 편하거나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대화가 많거나 굉장히 편안하거나, 실은 그러지 잘 못했었어요. 제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좀 엄한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살고 유학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실은 잘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좀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 이해하기도 하고, 고충도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마음도 좀 깨닫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했었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어버이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관련된 그런 부모님께 실은 또 연락도 잘하고 뭐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은 제가 제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좀 대화를 좀 오늘 시도해야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서울 살던 시절이었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아들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그래 아들, 왜 엄마 바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대화는 늘 그래 아들 잘 있지? 엄마 바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엄마와 대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저랑 대화를 2마디 이상 하시기가 쉽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요. 잘 지냅니다. 뭐 교회 사이 그렇고요. 네, 뭐 밥 잘 먹고 있어요. 실은 결혼하고 성인이 된 이후도 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모님과 소통하려면 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곤 해요. 그래서 묻죠. 그냥 아빠도 잘 있죠? 아프고 계시죠? 이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 잘 있다 하면은 네, 뭐 그 정도예요. 뭐 서로 소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장병들을 보면 아버지랑 정말 친하게 재밌게 잘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요즘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실은 아버지와 대화가 어렵고 소통이 좀 어려웠던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곡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히트했던 그런 책인데, 그 가시곡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엄마는 애를 놓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이 아들이 이제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좀 시골로도 이렇게 이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이런 수술을 시켜주는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실은 그래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다가 장기를 기증하려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간암인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그럼에도 당신 이식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식을 결정하고 결국 본인은 수술에 깨어나지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도 감수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됐어요. 또 그 시절쯤에 제가 읽었던 또 다른 책 하나가 그 김정현 씨의 아버지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설도 그런 이야기죠. 정말 평생을 공무원으로, 고급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한 4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았는가, 늘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뭔가 삶을 정리하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러면서 가족들도 그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실은 이보다 더 하실 텐데, 정말 그 아버지가 자식들과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정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는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죠. 오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아들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왜 그들이 오해했는가? 그 오해가 어떤 어려움을 자아냈는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 위기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예화를 드셨던 것이거든요.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더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과연 내가 얼마나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두 아들,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 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장자의 어떤 권리가 권한이 컸겠죠. 그래서 내가 저 형 밑에 살다가는 이 집 구석에 살다가는 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내 뜻도 세워보지 못하고 그냥 뭐 둘째 아들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고생만 하다가 또 형에 밀려서 대충 사는 것보다는 내 꿈을 펼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땡겨 주십시오. 미리 좀 주십시오.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돈을 받아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실은 낭비했죠. 그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창기들과 또 그렇게 좀 사기도 맞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방탕하게 써버린 것 같아요. 돈을 다 잃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일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점점 없죠. 흉년도 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그 목동의 일도 하게 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뺏어먹는 지경까지 아주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비참하니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우리 집, 우리 고향, 우리 아버지 집에도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일하면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밥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염치는 없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내가 살고자 한다면 이방 땅에선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유대인이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밑에 가서 종으로도 써달라고 내가 요청해야겠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살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우니 나를 이미 배신자로 생각할 테니 가서 종으로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떠나버려서 아버지가 화가 나셨을 거야. 형님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주 배반자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난 돌아가면 종 취급밖에 받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불러서 돌아온 내 아들,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 너무나 기쁘다. 잔치를 벌이자. 소를 잡고 그에게 좋은 옷으로 최고 좋은 신발로 입히고 신기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손해를 끼쳤든 어떤 정말 피해를 입혔든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아버지를 오해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고향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잔치 소리가 나지? 종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이 또 그런 소문도 들었겠죠. 어디가 사기를 맞았는지 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형은 저는 동생이 돌아오면 반가워해야죠. 그런데 동생은 돌아오는 일에 화가 납니다. 아니 저 자식 우리 집에 재산을 축내고 가서 오히려 우리 집에 이름에 먹칠을 한 창녀들과 세리들 이렇게 돈 다 낭비해버린 그 동생 돌아온 것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어줬다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저 멍청이 같은 놈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벌어준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오늘. 네, 어찌 보면 이 큰아들 또한 탕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집안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였죠. 자신은 죽도록 일만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저 아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리나 창기들이나 또 목동들이나 죄인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환영받지 못했던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멸시받았던 죄인들이 바로 이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큰아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끝까지 주인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잔치는 저들에게 있습니까? 왜 예수님 당신의 메시지는 저들의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이미 은혜를 다 까먹었고 이미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죄 많이 짓고 사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까? 화가 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용서가 없냐? 너희들 마음속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아버지의 마음을 왜 전혀 이해하지 못하냐? 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그렇게 까먹고 죄 많이 짓고 마음을 아프겠지만 그들이 더 마음에 쓰이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데 돌아오면 너무 행복한 일 아니냐? 왜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지 못하는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이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이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은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해상에 나가 있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눈물 짓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물론 오늘 이야기에 돌아온 탕자는 본인이 고생 고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탕자들은 스스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잔치를 벌여 주실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전반부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99마리는 다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잊어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근데 그 목동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99마리를 다 그 안에 넣어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시다. 한 마리를 찾았다면 더 늘어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잠깐 잊어버렸다 다시 찾으면
그냥 다시 그냥 기본이죠. 다시 제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잔치를 벌이면 실은 그중에 양 몇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2마리, 3마리도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여기 가용합니까? 실은 여기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린 걸 찾은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상태, 그 양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있었을까? 그 사람은 찾았을 때 얼마나 함께 기뻐해야 될까? 그 기쁜 마음을 모두가 함께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교회로 가자고 전하는 것, 우리는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왜 내가 쭈뼛거려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좀 어려운 것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자유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으로 행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으로 행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할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부대에 나가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주시는 종이 되어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맞춰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성격이 좀 달라도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섬김과 희생,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혹시 그림 준비될까요? 화랑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조금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손을 조금 집중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데 손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 한 손은 좀 두툼하고 좀 투박해 보이는 근육질의 그런 남성의 손이고요. 그 한 손을 보면 이 오른손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인의 손으로 그려놨어요. 렘브란트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실은 이 따스한 실은 어머니의 모성 그리고 아버지의 그 품는 부성 이 함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실은 그런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그 정말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 아버지께 돌아온 나를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을 뜨거운 사랑을 품어주는 아버지 손으로 그렸습니다. 이 아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렸죠. 근데 이런 그림 속에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큰아들일 수도 있고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퉁명스럽고 못마땅한 눈으로 그 둘째를 바라보고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왜 쟤를 용서해주고 있어? 왜 쟤를 사랑해주고 있어?라고 바라보고 있는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실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충분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실은 못마땅하지는 않는지 실은 내가 굳어진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혼에 대한 사랑에 내가 부족하진 않는지 내가 사랑을 신처하며 산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새해가 되었어요. 이제 2023년에 우리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탕자들 실은 나도 돌아온 탕자라면 이제는 돌아와야 될 우리 소중한 동료들과 이웃들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돌아와야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 나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 하지 못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너무나 큰 비극이죠. 우리 사랑하는 비승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내가 그들에게 향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고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비승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나만 사랑받고자 했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였고 정말 누군가는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